선별된 양이 되라. 무슨 말씀이냐,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성화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피로 구속하셔서 구속을 맺어서 성소에 이끄셔서 우리를 성도로 만드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기업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왜 선별되게 선별된 양이 되어야 할까요? 히브리 12장 14절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 주를 보지 못하냐. 레위기 11장 44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 살아서 주를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들은 거룩한 주의 성성을 덧입어야 됩니다.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장자의 기업에 대한 열망으로 경외성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리브가는 신령한 교회의 모형인데요. 리브가를 가까이 할 때 그를 보배롭고 또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받는 신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장자에게 받는 비밀을 계시하셔서 리브가를 통해서 만들어진 별미를 가지고 이사에게 나아갈 때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장 속에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일을 이르기까지 함께하며 지키며 떠나지 않겠다. 이런 놀라운 보장을 받게 하시죠. 주님은 오늘 성도들도 현재 목장에서 잘 훈련받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귀한 사역자로 귀히 쓰임받아야 한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리브가의 도움으로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죠.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지금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야곱은 지금 혼비에서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겠어요. 가다가 루스에서 너무나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이제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놀라운 비밀과 약속을 받은 후에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요, 루스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베델, 즉 성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수르 광야 3일길을 가는데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내 3일길에 물을 만한데 물이 쓴 만나를 만났습니다. 물을 만난 순간 이제는 살게 됐다. 근데 웬걸 먹으니 써서 먹을 수가 없어. 그들은 어때요? 절망에 빠지게 되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신하의 영인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께서 희소식을 전하시오. 내가 지시한 나무를 물에 던져라. 할렐루야. 고난은 주님 만난의 처소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나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들어. 머리 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오.
우리 동성이가 여기 나오는데 며칠 전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찾아와서 기도했다 그래요. 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도 안 하시고 주님께서 세계협을 주셔서 아버지 잘못했네요. 내가 주일 성수 못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할게요. 다른 예배 생활을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결을 주는데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 이제 그 달려서 처참하게 우리 위해서 달리셔서 보혈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제 걱정 근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친구에게 전해서 야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만난 예수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여러 과정을 통해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못할 줄을 찾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의 두관이 몰아넣으셔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있다. 추나를 박대면 내가 어디 서리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구하게 영은 불수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야곱은 라반의 흰 양 가운데서 베델에 올라갈 양을 구별시킬 의무와 사명과 꿈을 발견했어요. 또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야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을 발견했어요. 무슨 문이요? 하늘의 문.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의 문이 갇혔어. 거룩고 하얀 고무를 시키시는데 이 야곱은 그 하늘의 문이 보여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죠.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십자가의 도요 범죄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 즉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이라, 즉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은혜 받을 성전이라. 역대상 28장이 되는 발등상이 됐어요. 또 이제 출애굽기 25장 20절에서는 시은소, 속죄소를 시은소를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은혜 받는 곳을 성전을 발견하게 됐어요. 야, 이제는 내가 참으로 복을 받게 되었구나. 사람들이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문을 또한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온소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하늘의 문과 또 하늘의 전을 발견한 다음에 위대한 신앙 고백할 뿐 아니라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요, 천국 삶을 사십니까? 천국 삶을 사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 삶을 살게 됐어요. 야곱은 매일 신령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르는 말씀을 주셔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천국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요 기업을 받을 자로 성장 성숙하는데, 라반에게서는 삭슬 제대로 못 받아도 불평하지 않고 우직하게 복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된지 이제는 너는 정말 정리 사역을 수행할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하시죠. 사람들이요, 환경이 변하지 아니하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지라도 주님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것은 신령한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간 중에 은혜 받으셔야 돼. 예. 환경은 점점 열악해질지라도 내 마음에서는 점점 확실하게 믿음이 견고해지고요, 소망이 뚜렷해지고요, 사랑이 막 부어지게 되는데, 사랑은 강고르니까 주체감이 없어. 그래서 다윗처럼 그런 고백하게 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인가 너희처럼 즐거운 하나님을 섬기더니 힘을 주셨습니까?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비밀을 들려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야곱이 매일 신령한 사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르는 말씀을 주셔서 주님과 교제함으로 천국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기업받을 자로 성장 성숙하는데, 나만에게선 삭슬 제대로 못 받아도 어때요? 우직하게 포기권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비밀을 들려주신대요. 비밀을 들려주신데, 때가 된 이제 베델에 올라갈 점 있고 아름진 것과 검은 것을 구별하는 비밀을 계시받아 영역간의 복을 받아서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사람이 너무 은혜가 된다. 무엇이 온 걸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된다. 예, 사람들이요, 영이 회복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감독하심을 얻어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요, 사모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밝히신 비밀을 따라서 라반과 약조를 하고서 베델에 올라갈 양을 선별시키기 시작합니다. 양이 물을 먹는 개천, 즉 교회의 물구유, 물구유는 강단을 말하는데, 강단을 뜻하는데, 거기에 포도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세웁니다. 건강한 양이 될 때 그 풀을 먹으면 반드시 새끼를 베는데, 이제 출산할 때는 선박에 아름다운 까만 양을 낳게 하죠. 연약하고 허연 것은 취하고. 사람들이요, 이러면 정말로 건강한 양들이 되셔서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아멘을 받아서,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 예레 전사님이 때에 따라 산의 진미가 차려지는데, 어디서요? 이 산에서 주께서 산의 진미 연회를 베푸셔요. 그런데 그거를 다 소화하지 못함으로써 건강지 못. 사람들이요, 산의 진미는 다 이것을 차려지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아침 저녁으로 누굴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의 소원을 전하게 되는데, 건강하셔야 잘 소화하셔서 마지막 때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물은 생명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0절에 뭐 있습니까? 말씀은 살아있다. 할렐루야. 살아있어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이 강단에 선포되는데, 주님, 내 지정의를 움직여 달라. 할렐루야. 만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기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옥 가면 안 돼요. 다 천국 가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번은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이요, 영혼 몸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이 영이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강단에서 시간 선포된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흐르고 있을 때 에스겔 37장 뼈들을 움직여서 신령한 군대를 만드는 그 능력, 에스겔 40장은 이제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성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풍성한 어장, 사람들이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때를 떨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건강한 양으로 속히 성장 성숙해서 기업에 나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자원들이 되어 즐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란에 머무는 흰 양과 베델에 올라갈 선별된 양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흰 양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여 주의 피로 구속을 받은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주셨다. 사람들이요, 이 시간에 내게 준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도우소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러나 성전에 들어가 진리로 양육받지 않으면 청량에서 실격되어서 환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이를 갈리며 통과할 수도 있어요. 영은 분명히 영은 구원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이 완성되건 절대로 아니에요. 빌립보 2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말씀하시는 예수 형상 이루셔야 됩니다. 거룩한 주 앞에 여러분 거룩한 모습을 아니면 주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아셔서 어디에 기어지는 소명에서 여러분 속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성화시킬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런 불쌍한 자들은 저는 기름 떨어진 미라는 다섯 처녀. 왜 기름이 떨어졌습니까? 졸며 자다가 기름 떨어지잖아요. 또 달란트 묻어둔 자, 영혼 구원 받으면 만족하고. 왜요? 영혼 구원 구원이 완성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니까 착각하고 주님 오시면 공중 들림받을 거 착각하고 천만의 말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때를 이들이 그러죠. 기름이 떨어지며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 또한 언약을 거역한 염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주께서 요한계시록 10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준비된 사람들은 기쁜 소식 듣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기쁜 소식도 없고 예배 치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지상의 7 대접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데,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기쁨으로 여호와 일에 예비된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도망해야 되는데 거기 차지하지 못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이면 그들은 이제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쓸 사람들인데 그만 그들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참으로 그는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시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선별된 양은 사모함으로 성소에 들어가 생명의 성녀복으로 잘 양육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로써 구원에들어 잘한다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생명의 성녀비 지혜와 사모에서 해방을.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지혜와 사모에서 해방 받으셨습니까? 해방 받으셔야 됩니다.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말씀. 생명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철저하게 악을 제하시고요. 말씀의 실제 이름으로 하면서 바울이 원인 것처럼 이제 오는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이제 오는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렸다고. 주님이 생명의 성령으로 제할 것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자, 내 뜻을 이룰 자,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고 단장한 자가 되었고 무장한 자가 승리한 자, 면류관을 받을 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요, 이들은 성령의 분량을 따라서 성장의 분량에 따라서 세 가지 즉 성녀인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을 받습니다. 이들은 각각 공용을 따라서 상도 받고요, 영광도 받으며 또 지상에 사는 자는 절대적인 보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세 가지 인 중에서 첫째 인은 성령인인데요. 성소 안에는 양의 우리 안에는 신령한 꼴과 맑은 물이 충만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에스겔 34장 18절 19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깁니다. 어찌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내 백성은 너희들이 밟은 꼴을 먹고 너희들이 밟은 그 물을 마신다 말씀.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 골수에 가득한 기름 것으로 지수성산을 이제 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작은 거 차고니 여기지 마시고 참으로 귀히 알아서 주께서 말씀하신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세요. 기근이 때가 올 것이다. 영육간의 기근이 때에는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주어진 길을 선행해서 여러분들 큰 티에서 건강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금식하다 보면요, 야, 그때 떡 하나 더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기 한 점 더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먹는 것이 생각할 때는 몰라. 사람들이요, 기거리 때는 아무리 생각할 사람들을 먹을 수가 없을 것이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지금이 구원의 날이야. 열심으로 먹고 채우실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 안에는요, 신령한 것이 있어요. 이 성소 안에서 양육의 과정이 이루어져 진리로 남을 잇게 됐는데요. 야고보 1장 10절에서는 진리로 나았다 말씀하시죠. 보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즉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의 속전이라는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는데, 이 말씀은 성경 속에 감추어진 내용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밝히신 성모의 각 제단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아서 생명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는 성령의 보증의 일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은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는 계속 부르는 것이에요. 야, 들어라. 먹어라. 실천 실행하라. 그래서 참으로 슬기롭게 지혜 있게 실천 실행하게, 그래 너 참 잘한다. 계속해서 인을 치셔요. 사람들이요, 주께서 성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셔요. 여러분들 말씀 볼 때마다 아멘 쌀을 새기고 그것을 동력화시키시면 여러분들이 실치 삶을 통해서 실천을 실행할 때 참 잘한다 또 잊히고 진치셔요. 너는 봉사자가 되었구나. 너는 실천 실행자가 되었구나. 너는 정말 부전을 말하는 거 주의 말씀만 하는 사람, 영의 일을 하는 사람 되었구나. 계속해서 인을 치셔서 여러분 까만 양에 띄어서 14만 4천의 반에 들어가신 복 있는 자원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뜰에 있는 자는 청량에서 제외하고 성령도 근심한다고 말씀하셔요. 예.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을 받았느냐고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 싫어요, 싫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아멘, 아멘. 배와 창자에 채우셔서 동력화 시키셔요. 동력화 시키셔요. 그러면 그날 멋있게 승리할 수 있어요. 예. 성전들에 있는 자란, 예, 언약을 따라 살지 않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요, 하나님과 영교하지 않는 자요. 여러분들 시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 아멘, 아멘에서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산, 어떤 가정에서 시편 23편 말씀을 주셨어요.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라. 사람들이 목자 되신 주님, 여러분들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까지 피할 모든 것이 다 예비되는, 부족함이 없어. 사람들이요, 다윗은 얼마나 대적이 많아요. 대적이 많잖아요. 그래 다윗은 그런 고백하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으시오. 천만의 나를 둘러친 질자라도 나는 두려워한다. 왜요?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또 내게 필요한 모든 걸 여호와 이르러 허락하시기 때문에 부족하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정말 도망가면서도 그런 고백을 하죠. 천만의 나를 둘러친 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하다고. 사람들이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도구하셔요. 하나님 시온께 아무개 기도 생활을 하게 했어요. 참 실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창보되게 하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렇지만 이것을 소멸해버리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요한계시록 장면 에베소교회 처음 사람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복하라. 듣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말씀하죠. 여러분들 성령 따르면 여러분 참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르심, 예, 속하지 아니하고 성소안의 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악독과 계율과 의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헤아리거나 판단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자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이며 지체의 소욕에 잡힌 자로서 자기 영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시험이 들면 그 원인을 남에게 전가시키죠. 그죠? 그러나 자기 자신 속에 시험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 속에 원인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는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좋으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서 두드리십니다. 얘들아, 문 열어라. 나는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멸시치 않도록 심령의 문을 활짝 여시고요, 환영하시고 강건하여 충만히 모셔드려야 합니다. 태풍 광풍 속에서 성령의 감동 가발을 간직하고 성령의 부중의 인을 지키면 결국 구속의 날까지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의 구속은 하나님 인을 받음으로 가능한데요,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요, 죄와 사망을 위해서 완전히 해방받은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몸의 구속의 날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셔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
어떤 사람이 생명의 성령 보관에 간 사람들은 죄와 삶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몸의 구속은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 가능해지는데 구속의 인을 받게 되면 전무한 환난을 통과해서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말씀하시죠. 전무한을 말씀하시는데 그 환난의 실상이 무엇이냐? 계시록 9장 12절부터 12절에서 5개월 때 환난인 것입니다. 이때 살아서 치질바늘을 힘입고 주의 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인쳐서 환난 날에 보장하시고요. 계시록 7장 7절 시절은 환난에서 내 백성은 나오라. 그래서 예배처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러면 중대의 성령을 거스리면 위험합니다. 조심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순종하여서 보증의 일을 잘 간수함으로 그날에 하나님 보장을 크게 힘입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일은 하나님의 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 성령의 보증인은 구속의 날까지 지속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신을 받았느니라. 죄와 사망에 모여서 해방받기까지 성령은 역사하시고 말씀의 실체를 이룬 자에게 계속해서 인을 치셔요. 이 구속은 몸의 구속을 가리키는데요. 로마서 8장 24절 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그리고 몸의 구속은 구속의 인은 하나님 인으로 확정된다. 그리고 몸의 구속, 그죠? 그리고 진리 재단에 의한 사원에서 제사장 1위까지 성장 과정의 하나하나를 고초와 시련 속에서 성취하게 되면 인정하시고 성령의 보증의 일을 또한 하나하나 처지게 된다. 보증의 인이 점점 늘어나면 얼룩얼룩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까맣게 구별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증의 인이기 때문에 구속의 날까지 간사고 지켜야만 그 보증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구속에는 하나님의 복된 영광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로마서 8장 10절은 자녀는 후사다. 주와 함께 기업을 받을 자라 말씀해요. 사람들이요, 한 과정 한 과정 그리스도의 형성을 회복할 때마다 성령께서 인을 쳐서 보장하시는데 이것을 끝까지 간수하면 점점 농도가 짙어지게 되니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인내로 지켜야 한다. 히브리 3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의 도전을 가는 거예요. 성막의 도전을 의직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요. 견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이제 굳게 잡으라. 이런 말이면 오늘 어디라 말씀. 전인 구원, 영역 구원, 성화 구원.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 1위까지 성장하여 후사까지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두려워해서 베델에 올라갈 양들을 나눠준 것 같이 택한 백성도 미혹을 받게 되므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공략한 악의 세력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또 소알까지 도망가기를 요청했다가 그의 아내가 소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목표는 소알이 아니라 즉 고난의 도피가 아닌 성산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목적은 현재 그 고난의 도피, 고난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고요. 정상까지 올라감으로 하면서 여호와 이리 복을 받는 저함들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런 말이야마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전한 말. 예, 그렇죠.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아요. 그러므로 끝까지 언약을 지켜 말씀의 실체를 이루어야 한다.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쉬어야 되는데 너무 육신에서 이게 강함으로 하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해요. 어느 회사에 신입사원 채용시험 면접을 오는데요. 거기 응시자가 한 200명.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만약 당신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당장 병원에 가야 될 급박한 그 할머니 환자가 또 자기가 죽을 병에서 고쳐진 은인 의사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꿈에 그리던 이상형 여인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태울 것인가?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런 때 뭐라고 답답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을 태우시기 원하겠어요? 예. 근데요, 이 청년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의사에게 선생님 운전하셔서요, 저 환자를 병원으로 빨리 후송하시죠. 예.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참 이상형으로 그 사랑하는 거인 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받아라. 나는 너에게 신령한 것과 땅에 기는 것을 주기 원한단다. 받아라는데 너무 욕심이 많아서 쥐고 있는 것이 많아서 이걸 놓지 못해. 사람들이요, 사명자는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력을 버리셔야 됩니다. 명예욕도 버리셔야 됩니다. 권세욕도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고서 주께서 뜨겁게 헌신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내 마음이 아파한다라 하나님께 들리려고 필요한 것을 때렸다 주셔서 주시되 우리를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롭고 사랑받는 신분으로 영적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또 자매나 부모나 채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애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께서 언제든지 우리 벌일 수 있는 전대의 대아들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수많은 선물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데 다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붙잡고 있는 세상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세상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셔서 죄를 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언약을 지켜 말씀의 실제 이루어야 된다. 히브리 10장 13절 25절 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빛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에 믿는 도리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히 알고 간수해야 된다. 갈라디아 3장 3절로 4절 나와줍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기회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지금까지 애써온 바를 왜 쉽게 그렇게 버리느냐? 경고하시면서 그것이 아깝지 아니하냐? 책망하셔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여기까지 잘 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잘 오게 하셨어요. 이제는 정상에 가깝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동안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견고히 자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결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승전가 부리며 주 앞에 설 때까지 우직하게 언약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공력이 아까워서라도 받은 성령의 인 끝까지 간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구원의 옷을 의의 겉옷 즉 청색 자색 홍색 가린 매실 금실로 차곡차곡 옷이 입혀지게 돼야 된다고 말씀. 사람들이요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에서 하늘에 떨어진 별이 무정의 열쇠를 받아서 연이 영균에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며 했습니다. 이는 1964년 영국 남민선 목사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인간 그리스도는 있어도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성은 개방돼야 한다고 책자를 냈는데 그 책자가 날개 돋치듯 팔려나갔어요. 이때부터 지상에서는 흑암의 세력으로 해서 영계가 어두워지고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쇠소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잠언 7장 9절에서 기쁨은 흑암의 때가 기생이 나오고 또 황충이 나오게 되고 마침내 오길로 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기생이 발악적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때인 것이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황충의 전가를 건설을 가지고 성도를 괴롭히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제 이것이 바로 오길 환란인데 오길 환란 곧 첫째 화는 화의 첫째 환란은 영이 겪는 영육이 겪는 환란이야. 영육이 겪는 환란이다. 이 환란에 대비해서 성령의 역사로 십지가 견고한 자로 잘 양육받아야 성령인을 끝까지 간수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성령인을 끝까지 간수하면 하나님이 인을 쳐서 보장해 주신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난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가고 담대함을 가지라. 마지막 때의 신앙은 가고 담대한 신앙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귀 앞에 사건 앞에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이냐?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은 39세에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런가 하면은 고혈압,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병증, 심부전증 등 그야말로 심혈관 질환의 백화점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는 아주 믿음이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됐습니다. 예. 아마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지요. 그가 취임하는데 연설에서 그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제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우리가 두려워야만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 이제 그 당시에는 극도로 경제적인 공황이 와가지고 정말 수수할 수 없는 그 어둠이 계속 겹치는데 그 믿음으로 극복하고요. 또 2차 대전을 치는데 또 믿음으로 이제 승리하게 하고요.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런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운 그 자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람들이요. 사명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43장에서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넌 내 것이라. 물같은 환란, 불같은 환란 시험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해하지 아니고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를 보배롭고 정직하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에 너의 아들, 딸들을 돌아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람들이요. 우리는 짐승처럼 살다 이제 죽을 참으로 문명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할렐루야 참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고 역사에 기하고
주 앞에 서신 저한들, 여러분들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 향해서 두드리고 계셔요.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아라.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럼 너 환난날에 내가 너를 인쳐서 보장할 것이고, 환난 너를 이제 내가 여호와 이레 처소로 옮기셔서 안식하게 할 것이고, 결국 너를 위해서 예비된 천년왕국의 기업에 줄 것이다. 아버지, 내게 주신 사명 잘 수행하다가 영광주의 좁혀 서게 하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피로 구속하실 뿐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세상에 환난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성도들을 주님 골라내시는데, 주님, 우리가 참으로 그날 하나님이 주여 예비한 기업에 나가기 위하여 선별된 양이 되어야 되겠사온데, 오 주님, 때를 따라 하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의 실체를 속히 이루어서 성도 되어 영광의 기업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습니다.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